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이 4월 달에 하고 거의 2달 만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늘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9번째 재앙이 암흑이었고요. 10번째 재앙이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암흑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창세기 태초에 무질서만 있었던 그 상태가 암흑의 상태입니다. 무질서함, 혼돈, 통제되지 않은 공포만이 가득한 상태, 바로 지옥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상태에 누워지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9번째 암흑 사건입니다. 근데 9번째 암흑 사건 다음으로 이어지는 재앙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따라서 암흑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되게 혼란스럽죠. 세상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립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경제적으로 올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또 장사하시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특별히 올해 하반기 내년이 되게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되게 복잡해요. 우리나라랑 중국과 북한과 일본은 어떤 관계야? 도대체 우리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전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프다는 사람도 많아요. 예, 저도 요즘 계속 아파갖고 어저께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오늘 지금 상태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예, 갑자기. 어저께도 내가 오늘 내가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태까지 있다가 그냥 갑자기 좋아져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족들을 보면 아주 가족이 행복한 가정보다도 뭐 우환이 있다, 누구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누가 자살했다, 우울했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우울하고 암담한 이야기가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마음이 힘들죠. 도대체 세상엔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유월절. 하나님의 대안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처음에 저는 맨 처음 유월절 그때 7월 전에 6월인가? 뭐 5월 다음에 6월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6월. 근데 자세히 한문을 보니까 유람선 탈 때 유에 유월. 떨어다니다. 그다음에 우리 월담하다, 뭐 넘다. 그게 6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흘러가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그 영어로도 뭐냐면 패스 오버 이렇게 되죠. 패스 오버. 패스는 뭐냐? 지나가다잖아요. 오버 넘다 있잖아. 넘어서 살짝 지나가는 게 패스 오버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랑 한문의 표현이 딱 맞죠. 지나가서 넘어가는 거. 영어도 지나가서 넘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 너무 암울하지? 암울함이 휘집고 다닐지언정 그것을 구원으로 말미암아 넘어간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어두운 소리가 가득해도, 우리를 우거싸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패스 오버, 이것이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살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편안한 저기 가서 자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눈을 보면 암흑만 가득하고 조금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암흑이었죠.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상황, 이것의 끝은 열 번째 재앙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구원에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체자가 철저히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1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이집트 땅에 새로운 해의 첫 시작이 여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름 시작. 당시에. 물론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가 언제예요? 여름이죠, 여름. 저는 뭐 보통 어려운 질문은 안 됩니다.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시작을 여름부터 잡았어요. 이 새로운 새의 시작이 여름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선포된 때가 언제면 3월입니다, 3월. 봄, 마취, 새로운 시작의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던 때가 3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새로 선포해라. 의미가 다른 거죠.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작하죠. 봄 전에 뭐가 있습니까? 겨울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죽음 상태에 있었던 겨울을 깨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봄. 어둠같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깨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봄. 이게 6월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을 주십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 도대체 이 한겨울은 언제 끝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한때 아니야 너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포의 말씀이시고 이제 새 방이네 이제 살았다 라는 축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제 새 날을 새롭게 예절을 시작하라 라는 선포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 근데 6월절의 절차를 보니까 되게 좀 지금도 보기엔 이해 안 될 절차를 있어요. 첫 번째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도 된다고 했어요. 염소. 그러니까 양만 아니라 염소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구워서 먹어라. 삶지 말라고 얘기하고 바베큐로 먹어라 이렇게 돼요. 바베큐로. 태워서 구워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요리법은 바베큐잖아요. 바베큐. 남는 거는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다른 집사람까지 함께 먹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먹을 때 옷 복장도 얘기했습니다. 신발도 신고 옷 다 입고 지팡이 들고 먹다가 갑자기 튀어나갈 준비로 먹어.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급히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급히 빠르게 급하게 떠날 사람처럼 먹어라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먹을 때 어떻게 했냐? 쓴 나물과 무교봉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뭐냐면 나중에 마지막 유교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집 밖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런 절차를 알려질까? 하나님께서는 절차가 되게 중요시 여기고 절차마다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절차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 순서가 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이 의전의 순서를 정할 때 의미를 담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고 임내송을 하고 그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헌신인 사도신경을 하고 또 대표로 봉헌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는 이 순서수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순서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레위기나 이걸 통해서 절차나 순서에 의미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자고 우리 구경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예배는 누가 하느냐? 찬양팀과 목사님이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 그리고 우리는 뒤에 앉아갖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대 표현은 찬양팀이 은혜스럽게 예배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나한테 감동의 말씀이 있었네. 그건 은혜 받은 예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절차에 보면 어린 양을 잡고 이럴 때 철저히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나와서 어린 양을 잡고 이런 거를 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드리고 찬양팀이 드리고 순서를 맡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나온 회중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나라 앉아라 막 이런 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철저히 예배자 중심으로, 진행자 중심으로 예배가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좋아요. 원래는 온라인 예배 때도 처음부터 순서부터 다 같이 드리고 참여해야 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 대표적으로 잘못 드린 예배, 메시지만 들어. 딱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메시지. 사실 앞뒤 전후 다 있는데 그거 다 띄워먹고 그것만 딱 들어. 그거는 뭐냐면 좋은 말씀을 들은 거지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좋아 그러면 실시간 예배에서 처음부터 순을 다 따라해. 따라하는데 나는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면 예배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워서 소파에 편한 자에서 이렇게 예배가 드리잖아요. 그때 그 마음 자세가 이렇다면 한번 오늘 니네 예배 드려진 걸 실시간으로 공연 한번 보자 라는 자세로 우리가 임한다면 되게 위험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철저히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다 함께 참여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예배와 경배로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제사라고 불려졌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옷 입는 복장까지도 얘기하면서 꼼꼼히 따라들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했냐? 문설주에 피를 쫙 바르셨어요. 이게 집집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집이 보통 회색 빛깔 이렇게 그쵸? 중동 지역에 가보면 오색 색깔 무지개로 이렇게 칠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집들이 다 회색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걸 이렇게 바르고 회색이 회색. 근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이렇게 탁 칠을 해버리면 눈에 확 띌까 안 띌까요? 눈에 확 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이자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요즘 커밍아웃이 있대. 커밍아웃. 옛날에 커밍아웃 하면은 성소수자들이 자기가 사실은 게이였어요, 레즈비언이었어요 이런 걸로 커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커밍아웃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저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네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세상 살면서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 이런 뉘앙스가 중고등학교 20대 초반의 청년들 팽배하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도 네가 아직 뭔가에 빠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분위기들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가 거의 커밍아웃 수준이 된다는 그런 걸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집트 시대에, 애굽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작업. 문설주에 빨간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간을 줬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자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선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선포하는 의식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예배마다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이런 선포가 우리 선포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절차를 지키는가? 이런 철저히 예배는 내가 예배품에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배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세상에 아무처럼 보지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죽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의 말씀을 딱 주는데 우리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면, 사실 예배 시간에 항상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에요. 중간에 뭐 딴 생각도 나오고, 뭐 집에 뭐 가스불은 끄고 나왔나 갑자기 그런 게 찬양, 여호와 예수여 찬양하다 갑자기 내가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갑자기 메시지 듣다가 뭐 갑자기 회의, 오후에 있을 회의 얘기, 갑자기 좀 있다가 누구 만나서 뭐 먹을 생각, 수많은 잡념들이 우리를 막 쌉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의지적으로 드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휘어잡아가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드린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도 의관을 갖추고 이 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설교자가 감동 주는 말씀을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거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듯한, 근데 내 마음속에 별로 은혜 안쓰러운 말씀하신 것 같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원한을 제가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예배가 은혜라던가 메시지가 좋아서 찬양이 은혜로운 곡들로 해서 은혜 받고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사회를 보고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이 시간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하는 거죠. 얼마나 잘하나 내가 보자.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좋았군. 저 목사님은 오늘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오늘 사모님이랑은 안 싸운 것 같아. 뭐 이런 판단을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바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왕이 다시 오십니다. 왕이 다시 오신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로 나뉘고,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들을 봤어요. 뭐 메뚜기 있었고, 개구리 있었고, 나일강이 있었고, 다 그런 상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풍요를 뜻하고 뭐 이렇게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 그것이 애굽 사람이 믿던 신과 동일하게 따랐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를 정신을 팔리게 하는 것,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종 만드는 건 딴 겁니다. 하나님 외에 더 우선시대에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그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지 않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사는데 다른 것들이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종을 만들게 하는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죠. 우린 교회 다니면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다녀야 되고요, 사람과 관계도 있고요, 다른 가족들도 신경 써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하다 보면 항상 존재하죠. 갑이 존재하고 을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잘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잘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같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막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린 주눅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기에 그 갑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더 보이고, 이 갑이 기분이 어떨지 날지 항상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종이 된 거죠, 사실. 그럼 제가 요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들이 막 나타났어요. 막 화를 나게 해요, 저한테. 왜 화를 나게 하냐면 이것저것 시키고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휘둘리게 해요. 모든 사람한테 갑이 있구나. 갑이 있죠. 갑은 우리를 종을 만들게 합니다. 세상 시스템에 목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갑은, 너희를 종으로 만드는 그 갑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그렇다고 우리의 그 주인된 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목적인데, 그 외에 모든 잡고 있는 권력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권세 잡은 모든 잡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선포가 오늘 6월절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영원히 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켜라?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일 예배가 놀라운 축제의 자리인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시달리셨잖아요. 세상에 사시면서 힘드셨잖아요. 우리 고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의 선포라는 거죠. 내가 주중에 신경 썼던 수많은 일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괜히 까부렸네 쟤네들이, 뭐 이런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사업장에 돌아가고 회사에 돌아가고 근무처에 돌아갈 때 우리를 우겨싸움을 했던 그 수많은 우리를 불편했던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군요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언제냐? 오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자리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기뻐해줘.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죠.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우리를 휘어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선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죠. 다시 안심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 살지만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새벽에 예배 드리자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왜 수요 예배, 사실 수요 예배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예배 시스템이죠. 근데 왜 수요일 날 만들었냐? 진짜로 딱 판단해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한 것 같아요.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월화 시달렸잖아요. 수요일까지 시달렸잖아요. 다시 컴백해. 수요일 날 와.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렸던 걸 다시 생각해봐. 여호와 하나님이 해방처였지. 내가 월화수 살다 보니까 잊어먹었었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고, 그리고 목금 살다가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잖아. 내가 왜 세상의 종이 튀어서 이렇게 속아 살았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 잡고 나가는 이런 날이 주님께 드린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같은 생각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태가 좋으신 분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슬럼프라고 해서 어떤 사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니까 좀 상태가 나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위로해서 가고, 이 사람 상태가 좋아지면 또 좋았던 사람도 나빠질 거 아니에요? 슬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았던 사람이 나빠진 사람도 우쭈쭈쭈 잘했어, 가자 데리고 가고, 상태가 좀 깊어지면 때로 가서 좀 니네가 많이 힘들구나, 그래 같이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게 우리 공동체라는 겁니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만, 우리끼리 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 주님께 다시 가고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부터 무교봉을 먹는 자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유교병? 유교병이 뭐냐면 발효가 된 빵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먹는 빵이 그냥 유교병인 거죠. 발효시켜. 우리 빵 하면 이스트 넣어갖고 이렇게 부풀려서 그 다음에 구워서 먹잖아요. 그냥 밀가루, 생 밀가루를 해서 그냥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발효란을 시켜서 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왜 그냥 맛있는 빵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룩이 없는 그냥 생 밀가루 빵을 먹도록 했지? 생 밀가루 빵은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엄청 없습니다. 이상하다. 빈대떡은 맛있는데 그것도 밀가루인데 제조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 밀가루를 그냥 빵을 만들면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메고, 이게 먹는 건지 아닌지 맛을 못 느끼고, 이런 빵이 소위 말하는 무교봉입니다. 근데 무교봉을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신명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할 것이니라. 아멘.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원하십니다. 누룩이 없는.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다. 먹으면서 목이 맨다? 맨다. 달콤하다? 아니다. 근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 했냐? 신명기에 나와 있죠. 이게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까먹어요. 430년간 종살이 하던 시대를 까먹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쁨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다시는 과거 생사를 청산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살다가 가끔 옛날에 놀던 시대가 그리울 때가 다시 생각나요. 옛날에 내가 참 스테이지를 휘젓고 놀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잘 나갔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래 부랴부랴 그때가 즐거워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구원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평생 죽기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신나게 놀다가 막판에 예수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아니,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요? 맞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이 좋은 전략 같지 않아요? 진수야, 이 방법 좋지 않니? 마지막까지 내 마음대로 막 재밌게 세상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 막 하다가 막판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당 가고. 이거 너무 좋은 방법 같지 않아요? 찬미야, 이거 좋은 방법 같지 않니?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지,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종살이를 죽기 직전까지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죠. 사실 휘둘리고 있었는데, 쾌락 있는 것처럼 꼬셨는데, 사실은 그게 종으로 만드는 건데, 막 돈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진정한 기쁨보다는 세속적인 기쁨이 더 기쁘게 만들고, 그게 잎에만 좀 달고 진정한 기쁨이 아닌데 그 기쁨이 진짜 기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된 기쁨으로 우리를 사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믿는 거는 그 사람은 후회스러운 거죠. 물론 죽기 직전에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남은 그 평생의 삶이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한 엄청나게 아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커온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우리 아버지가 할 텐데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이게 배부른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교절 축제가 일주일 동안 지속됐어요. 맛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는 축제입니다. 근데 왜 무교봉을 뭐냐? 고난의 떡입니다. 430년간의 그 고난을 기억하라. 네가 그 무교봉에 빠지면서 네가 고난을 받았던 그 시대, 세상에 종살이했던 그 시대는 사실 고난의 시기였어.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 그러니까 무교봉 빵을 누가 먹어도 유교병이 맛있죠. 무교병 맛 없습니다. 그걸 억지로 먹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빵입니다 라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먹을수록 목이 메는 그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세상에 존노하지 않으리라 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 빵 먹으면서는 그 생각이 안 나. 맛있는 빵, 맞아. 내가 옛날에 스테이지 놀 때가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 그날이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고 내가 그때 다시 했으면 이 여자보다는 이 여자를 만났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봉을 먹으라는 겁니다. 맛없는 빵 먹으면서 그게 사실 고난이었어. 다시는 그 생각하지도 마.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사실 세례 때 카스테라 주잖아요. 그게 원래 의전에는 안 맞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했던 띄었던 것도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에요. 먹어서 목매는 찢어서 몸을 찢는 거,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고 먹고.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빵을 잘 구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에 포도주 잘 담갔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병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다시는 그 고난에 가지 않겠다. 우리 성찬식 하면서 다시는 세상의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디까지 하냐? 평생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에서 급히 나왔다고 그랬죠. 급히라는 단어가 말이옵니다. 구원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급히 오늘. 다음에 우리 예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왜냐면 세상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히. 구원은 급히. 왜냐하면 생명을 거는 문제일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평생 하도록 하고, 이것이 평생 예배드리며 우리가 평생 직접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 세대를 떠나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누룩을 제거하도록 할까? 진짜 빵은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죠. 이게 사실 더 맛있습니다. 무교봉은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데 맛있는 빵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맛있는 빵을 먹으면 오히려 옛 향수가 나면서 그 시절이 좋았네, 이게 되니까 무교봉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누룩이 발효,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빵에 들어가야 맛있는 빵이 되는데, 그 누룩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비교했는지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누룩은 예수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발효는 썩게 만드는데 그것이 더 맛있게 되는 것. 근데 이게 무슨 상징이냐? 썩었다는 건 상했다는 거잖아요. 상했는데 더 맛있다는 거예요. 상했는데 더 맛있는 음식들이 있죠. 그게 빵입니다. 상했는데 더 맛있는 게 김치죠. 상했는데 더 맛있는 것이 포도주, 술입니다. 다 그 발효식품들, 된장 이런 것들. 썩었는데 더 맛있게 하는 것.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에 비교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사실 내가 거룩해 하고 믿음 보는 척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라고 선언하신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오래 드리고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예배 잘 드린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척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게 안 돼요. 솔직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연수가 된 사람은 은혜 받은 척 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은혜 받은 척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덕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식구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누룩이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 일기가 그렇게 쭉 의미가 있는 거죠. 날마다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게 외식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날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참회 기도라는 거죠. 참회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절들을 회개하며 나가는 것. 주중에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 생각했던 세상의 수많은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오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결단.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은혜 받은 척 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하게 율법으로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되어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군대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가 끝나고 야곱의 12아들 가족이 들어갔던 애굽 생활이 430년 만에 거의 한 3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는 사람이 나올 때 표현은 뭐로 바뀌었다?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 6월절에 패스오버 그 사건이 있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근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종이 군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는 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는 세상에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 진정으로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우리 진주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하게 살아나서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는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계속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시작이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문설주에 바른 피로 말미암아 지금은 뭐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권세는 정죄하죠. 네가 그리고도 기독교냐? 정죄하죠. 근데 그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죠.
왜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히 지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